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 잠잠해지지 않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감사히 여기며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비록 함께 있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만은 한 곳에 있듯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청소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평소와 같이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위원을 맡은 학생들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또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부족하거나 빈틈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디서나 주님이 항상 저희 곁에 있으심을 믿고 코로나가 사라져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는 날까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신앙심을 잘 지키며 이겨낼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박웅남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때에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 카메라 보고 말씀 전하는 것이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과 또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 2월 친지들과 설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코로나 사태는 9월 이동 제한이라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책을 세운다며 분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행사와 또 사역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란 주제로 6월 17일에 열린 CTS 대토론회에서 목회자 1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인들의 출석 비율은 평균 42.4%로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헌금이 감소한 교회도 68.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성숙한 성도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연약한 성도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초대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교회 사역도 축소되고 예산이 줄어 부서가 합쳐지고 사역지를 잃은 교육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는 월세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청소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한 주 동안 밤 11시에 교사와 또 학생들과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편하십니까? 어쩜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님 빨리 목사님과 선생님과 친구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십니까?
주위의 많은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약해지고 편한 시간대에 온라인 방송으로 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대면의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또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려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군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은 가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내오고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사진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 아들이 더 보고 싶습니다. 아들이 강원도 화천에 있는데 아내는 면회만 허락된다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차를 몰고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사진을 보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것으로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싶고 또 따뜻한 손을 잡아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기대에 최선을 다하며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의 행사로 이웃을 베푸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과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코로나19도 더 깊이 더 많이 일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골방의 데이트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린 실제 예배를 통해 설교하는 목사님의 얼굴을 제일 많이 대면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 가까이 계시며 그의 말씀과 권면을 존중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는 목사님의 얼굴을 대하기에 편안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섬기는 목회자의 입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면 소망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를 5절에서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까?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코로나 사태에도 도리어 죽음 앞에 불안한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기에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며 오늘 본문 5장 15절처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이라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의 때에 교만하지 않으면서 절망의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다윗이 반지에 새겨 넣은 글귀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일 우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시간의 두 가지 헬라어 뜻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이것은 일정한 시간의 분량을 의미하며 우리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지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무게 있는 시간입니다. 순간적이지만 절대적인 무게감이 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시간의 길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간의 깊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10분을 자도 깊은 잠을 자고 7시간을 자도 얕은 잠을 자듯이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지만 사람마다 시간의 깊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카이로스, 즉 시간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시간에 집중함으로 많은 효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해할 때 한 가지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살면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과연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는 것은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또 보고 싶고 또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스포츠나 미디어에 빠지게 되면 시간의 주체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되어 버린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어느 것이든 깊이 있게 의미를 두어서 그곳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읽어보면 기회를 사라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성경 공동 번역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잘 하는 말 중에 공부해라, 지금이 기회다, 나이 들어봐라, 공부가 잘 되나, 빨리 결혼해라, 빨리 직장을 잡아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중에는 돈 내기 게임에 빠지는 학생들, 또 어른들 중에는 도박을 통해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연필을 굴려서 거기 나오는 번호를 쓴 기억처럼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잡아 성공하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내서 빨리빨리 남들보다 출세하라고 세월을 아끼라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공평한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느 어떤 사람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며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 아닌 더 흥미있고 희망적이며 재미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관념 속에는 시간의 길이와 깊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며 살아갑니다.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뭐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삶을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찾곤 합니다. 문제는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의 선택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길어요. 예배가 재미없어요.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편에서 깊이와 무게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에게서 찾으니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산소는 맛이 없고 밥도 특별한 맛이 없더라도 우리는 마시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호흡을 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말이지요. 기도는 호흡과 같고 말씀은 밥과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먹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다면 우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빛을 마주하던 잠깐의 시간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며 자녀가 태어나서 응시하는 사랑스러운 눈빛도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도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땀을 흘려 노력한 결과를 얻을 때의 시간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고 게임에 이기고 원하던 사람과 팀이 승리를 하는 시간도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또 여러분은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머문다면 우리는 세상의 부지런한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모은 돈을 학교를 위해 기부하기도 하고 그의 삶을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을 위해 쓰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의 깊이는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라의 이 아끼라는 헬라어로 엑사고조인데 대가를 지불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래서 리딤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구원의 행위를 말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온다, 구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최고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피조물과 함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한 바벨탑 쌓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약한 세상에서 시간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 구원의 대상일까요? 사실 시간은 가만 놔두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 시간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먹고 살고 힘들고 또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는 믿는 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신체적 위해를 가했습니다. 재건의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 기도를 하며 순교의 정신으로 이것을 버텼습니다. 이제 시대와 상황이 바뀐 지금 사단은 전략을 바뀌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이라고. 너가 노력하고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이기적으로 쓰게 만듭니다. 시간을 쓰는 방향과 목적을 바꿉니다. 모두 다 바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간이 타락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을, 그 세월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의 때는 헤매라. 이것은 일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이 악에 점령당해 있으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찾아내고 창출해내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현재를 가장 지혜롭게 보내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5장 17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악에 점령당한 일상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도록 구해내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이 사명을 위해 되찾아올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섬기는 교회와 또 부서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과 격려의 아멘으로 따르기를 노력하고 매 순간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말씀을 대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갈구하며 내 말과 행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일상적인 시간 속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길이를 시간의 깊이로 만드신 성령의 인도를 통한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33년을 영원으로 이끄시는 카이로스의 삶을 사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깊이 빠진 것이 우상입니다.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며 산다는 것은 일의 순서를 바로 알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깊이의 민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민첩한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실천할 때 성령의 충만한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자가 술의 지배력을 받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할 때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이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의 영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 상황은 가정 예배 회복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새벽 영상 예배에 참여하거나 또 믿음의 가장을 중심으로 수요 예배 후에 깨달은 말씀을 나누거나 목요일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도 좋고 온라인 금요 라이브 기도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빨리 치료제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또 코로나19 상황을 기회 삼아 앞으로 좋은 조직과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진리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감사와 순종으로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재를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로 되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보내는 시간이 그냥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시간은 타락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희망이 내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일을 맞이할지 준비하고 이를 위해 뿌리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악에 팔린 시간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가져오는 삶,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시간 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구원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매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매순간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들어가 시간을 구원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청소년부 구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당에 나와 함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목사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 말씀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때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현장에 함께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를 기억하며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말과 삶을 또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므로 악에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찾아오는 구원해내는 복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이 물질이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특별히 임원단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또 애쓰며 또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헌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고3 학생인 우리 김산과 광민영 학생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9월 18일부터 19일 날 1박 2일 동안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주제로 온라인 수련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로의 전도회 연합회 행사인 성경 필사대회가 9월 30일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이죠.
아직도 참여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성경 필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02회 재건교회 총회가 9월 15일 11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는 수요일 밤에는 7시 30분과 또 예배가 있습니다. 또 밤 9시 심야 기도에도 여러분께서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온라인으로도 드려지니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모든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